이재희 목사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지난 제 설교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난 9장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혼란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 뜨게 한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닐 것이다 주장하고, 또 다른 유대인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 논쟁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라는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말씀입니다. 10장의 처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양과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절도이고 강도이다. 진짜 양의 목자는 항상 그 문을 통해서 다닌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고 다 도망간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비유를 설명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그 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전 이 고대 중동 지방에 그 양을 키울 때 양의 우리를 두는데 그 우리에는 문이 있었고 큰 우리는 문지기가 지키고 작은 우리는 목자들이 직접 그 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밤에는 목자들이 그 문 곁에서 잠을 자며 지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로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즉 우리의 들어갈지 말지를 허락하는 유일한 권한이 바로 그 문이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즉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길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통로 외에는 다른 어떠한 통로도 다른 어떠한 문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다른 방법은 없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유일한 통로인 단 하나의 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 이 진짜 유일한 통로인 이 문을 통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가짜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두 다 절도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잡아먹으려는 절도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선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자신들이 만들어 왔던 종교적인 전통, 그것만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율법에 준수하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 역시도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렸었는데 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다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맹인과 다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있다. 나의 눈은 떠 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앞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나 스스로 진리를 볼 수 있고 나 스스로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너희들과 달리 나는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즉 우리들이 만든 그 법으로, 그 법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 구원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양의 문이고 유일한 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사실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 그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특검, 3대 특검으로 늘 소란스럽습니다. 매일매일 특검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들으셨겠지만 통일교에 관한 뉴스도 나옵니다. 통일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자기가 스스로를 재림주, 자기가 메시아라 부르며 등장한 이단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가 바로 그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문선명이라는 자가 자신이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온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 통일교회에 어마어마한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다시 온 그리스도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진지하게 믿었을까? 그런데 그곳에 문선명이 죽고 나며 났을 때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문선명이 죽고 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문선명의 아내였던 한학자 씨하고 문선명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길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 한학자 씨가 이제는 자기가 독생녀 하나님의 딸이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가 다시 재림주의다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할까 의문스럽지만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런 극단적인 이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나 절도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 모든 절도와 강도와 같은 모습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떻게 예수밖에 없겠느냐? 이 넓은 세상에, 이 다양한 세상에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유일한 길을 주장하는 기독교 너희들이야말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희밖에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넓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면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착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길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다다를 수 있다 가정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 부족한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담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를 어렴풋이라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기에 바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우상들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이신 그분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은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일한 양의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풀, 목초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양들이 그저 양의 우리로 들고 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풀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으로 돌보시고 키우시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양의 문이고 그분이 그저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키우고 돌보시는 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상상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 되신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문만 열고 닫는 분이 아니라 그 문을 드나드는 양들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풍성하게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이제 비유하십니다. 선하신 목자인데 그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이냐니까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선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하신 분, 그 선하신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는 이런 이리와 같은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덤빌 때 양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만을 지키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그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이라는 게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역시 나를 아는데 그렇게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깊은 그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관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알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회사나 조직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취미는 무엇이다 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저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까지 포함한 그런 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 자녀들을 같이 함께 키우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표현하면 아까 설명했던 그 압니다 라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부부이어도 서로 잘 안다고 할 수 없을 때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깊은 관계,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을 그 깊은 관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두 위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그렇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양들 역시도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들과 양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아는 그 관계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그 관계처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비로운 연합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연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즉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 3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한 목자를, 즉 다윗을 세워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유명한 수태고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그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하신 약속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받은 인간들 역시도 회복되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이 가지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로운 연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가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선포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이다. 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이 넓고 다양한 세상에 다른 길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어쩌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 우리가 뭔가를 더 노력해야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의 눈을 가리게 하는 절도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들어서 당연한 말씀 같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유일하신 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통일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무엇인지 그 진리만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